새 집으로 이사를 처음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소위 집들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어로 하우스 워밍이라고 하는데 새로 들어가는 집이니까 처음부터 따뜻하게 데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한국의 집들이는 이사하는 날 저녁에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사하는 당일이 아니라 이사한 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사를 축하하는 그런 집들이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말하자면 집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면 소위 집들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축하하는 의미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집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교회 설립 감사 예배 혹은 교회 이전 감사 예배 이런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새롭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설립 감사 예배로 집들이를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이 새로 집을 짓고 집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누구입니까? 지혜,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잠언을 공부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누구인가? 지혜란 것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물론 지혜에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지식이 바로 지혜로운 지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가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는 그 자체가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성입니까? 아니면 남성입니까?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해서 성경도 남성적인 표현은 다 빼고 중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을 son은 남성적인 표현이니까 children of God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잠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혜라고 하면서 여성으로 묘사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이 창조자의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뱃속에서 키우고 또 출산하고 낳고 키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기를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지혜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인간을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지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지혜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성으로 표현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 때문입니다. 잠언 전체를 보면 항상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음녀입니다. 오늘 9장 본문에도 보면 지혜만 집들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도 집들이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한 계집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음녀는 길 가는 남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말 그대로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대비되는 여자가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라는 여자가 오늘 집을 지었고 사람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들이를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리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 여종을 보내요. 집들이에 초대한 것이죠. 아마 옛날에는 요즘같이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페이스북이나 무슨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는 고사하고 초대장은 고사하고 아마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성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초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즙을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초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리석은 자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잠언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왜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들만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집들이 초대에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다. 집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왜 응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왜 초대에 응했습니까? 여기에 잠언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초대에 응했습니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지혜에 초대에 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지혜를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상 대단히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대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참 지혜를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리석은 자예요. 이것이 잠언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가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는 이미 잠언은 단순히 한 왕이 신하들에게 혹은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왕이 신하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참 왕이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들이 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었고 잠언이 솔로몬 왕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잠언은 왕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잠언이 보여주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잠언이 보여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지은 집은 곧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가 집들이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한 기관을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집을 짓고 집들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지혜로운 자이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이 지혜의 초대를 받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스스로 어리석다고 깨닫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집들이 초대에 응해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나 아니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공로의식을 내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여인이 집들이를 하고 초대장을 돌립니다. 자, 13절 16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여인이 바로 어리석은 여인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집들이 초대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집들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거다. 지금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은밀한 음행은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죠. 달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것, 음녀의 초대를 받고 거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의 결국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알지 못한대요, 보니까.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처음엔 달콤하죠.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러한 음녀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그 음녀들의 유혹이 존재하고 그 음녀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부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직업이 그 직업이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바로 그 직업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훈계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음녀는 곧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하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요? 사탄도 자기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로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초대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초대보다 사탄의 초대가 더 달콤하니까. 지혜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음녀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게 더 재밌고 달콤해요. 교회에 초대받고 교회 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지만. 음녀의 집에 초대받고 가야 거기에 더 맛있는 것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헛똑똑들입니다. 헛똑똑이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헛똑똑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미련한 여자는 무엇을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른데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절 9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을 조심하는 교회,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음료의 초대를 받아 음료의 집에 집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료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듭니다. 음료의 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작정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지식을 많이 가진 자인 것처럼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입니다.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미움과 다툼, 분열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 못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참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녀 역시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음녀에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자체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극장이 되고 유흥업소가 된 지, 술집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미국도 앞으로 30년 내에 유럽교회와 같아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왜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음녀들에게 사람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왜 음녀들에게, 음녀의 집에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음녀의 집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달아요. 교회는 7개의 튼튼한 기둥이 있어요. 물론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교회는 기둥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튼튼하고 완벽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음녀에게 사람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음녀의 집에 빼앗길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 자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까? 말씀의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8장 32절 34절에도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됨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초대장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집들이 용으로 준비한 음식은 짐승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짐승과 포도주,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짐승을 잡아 고기를 구워야 되고 마시는 말씀의 포도주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집들이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주인이 보낸 여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었는데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종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말씀의 사도들이었고, 또한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들이용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알량한 성공이나 축복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예배, 안락한 의자, 아름다운 음향, 멋있는 조명, 훌륭한 성가대 찬양팀, 무대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의 기둥은 아닙니다. 교회의 튼튼한 기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차려놓고 집들이를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교회가 차려놓은 상 위에 어떤 음식이 놓여져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른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으로 만든 고기와 말씀으로 빚은 포도주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가 말씀의 기둥이 튼튼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지식이 없으면서 마치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단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그리고 아무리 참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물론 교회는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게 교회론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오직 말씀의 기둥이 튼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음료 역시 어디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혜 역시 사람들을 보내서 어디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성읍 높은 곳에서 초대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혜를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음녀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혜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양을 하고 내고 있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고 지혜 흉내를 내고 있고 지혜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둥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음녀의 교회는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흉내만 낼 뿐 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만 내면서 온갖 눈에 보기 좋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창을 차리기는 하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인 교회요? 세속주의적인 교회요? 사탄의 교회, 음녀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먹어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이 참 음식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손맛인지 조미료 맛인지는 먹어보면 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상을 차려놓은 교회입니까? 어떤 음식을 상 위에 올려놓은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음식을 먹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고기, 말씀의 음료수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교회 설립 감사 예배만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집들입니다. 혹은 수요기도회나 우리가 구역 모임 모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집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종들을 보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며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집들이에 왔을 때에 어떤 음식을 상위에 차려서 대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기타 모임 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식, 말씀의 양식을 먹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날마다 이 집들이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단지 이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얄팍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 그래서 결국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음료의 집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의 밥상을 잘 차리는 교회, 말씀의 기둥이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시대에 진정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